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1절부터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마 박필선 목자님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전라도 지역 교회가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세무서를 퇴직을 하셨지요. 그리고 자전거로 섬기러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셨는데요. 그때 목회를 하던 중에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그 예언이 뭐였냐면 스승에게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으니 담대하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있었던 이 예언을 목사님도 전에 듣지 않았겠습니까? 스승에게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으니 담대하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자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목자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디 이제 자전거 타고 빨리 이제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이제 모친이 하실 말씀이 목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방으로 찬송을 부르시면서 들어가시더래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제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으셨다시피 예언대로 이 목자님께서 빨치산에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렸죠. 그때가 1951년 7월 11일, 그 목자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가,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또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보시면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를 심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히 보기를 원했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그리워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죠. 여기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목적이 뭐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정말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산신령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인 혹은 영에 속한, 이런 뜻입니다. 영에 속한. 그래서 육신적이지 않고 물리적이거나 물질에 속하지 않은 영에 속한,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그리고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은사 그러면 세상에서는 선생님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예. 은혜의 선물인데 이게 육신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이런 것들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거지 않습니까? 건강 이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신령한 영에 속한 은혜의 선물을 너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영에 속한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진짜 바울 사도는 대단하다. 자기가 이렇게 은사가 있는 것에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주머니에서 뭐 꺼내가지고 나눠주듯이 내가 그래 너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가서 나눠주겠다고 하는 게 그럼 뭘까? 지금 뭘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일까?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 자, 우리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신령한 은사인데 이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이제 마지막에 로마서를 쓴 마지막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 바울 사도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고케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배우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이것이 복음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견고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좀 부실했다는 말일까요? 예, 뭐 부실했다까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견고했으면 이런 말을 안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 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교회에서 배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쉽습니까? 할만합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합니까? 어떻습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드문드문 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참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로 이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에 수천 명의 신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믿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잘 살고요. 황제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황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가지 않으면 왕따도 당하고요. 거기 가야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얼마나 이 타락하고 또 퇴폐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투사 문화가
이 시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을 들고 찔러 죽이는데 위에서 보고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은 조금 점잖아진 것이지 사실 지금도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작은 수입니다. 큰 교회가 로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람들, 세상으로 보자면 찌질하고 뭐 못난 그런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생각해보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이상할 것 같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것도 되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막 멀리하고 세상에 욕심이 없는 것 같고 밖에서 보면 되게 이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나만 바보인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어찌 안 들겠습니까?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이 어려움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나가면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 오면 안전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떠나가고 나면 이제 위험이 올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이것은 외부에서 안으로 온다는 거죠. 그죠? 위험이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30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장로들이면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너희들 중에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왜곡시키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써야 되는 것인데 내가 별로 힘 안 써도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렇게 밖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안에도 이렇게 비틀어진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팎으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아까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보통 이방인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금요일 저녁에 복음서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지금 로마서로 왔죠. 사연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대학부 영어회 때 로마서를 이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미 단기 신학 때 로마서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렵죠. 고양이가 너무 심하게 보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쉽게 가르쳐 볼까 이게 지금 제 고민인데요. 한 주 한 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해가면서 제가 좀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대학부들은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듣게 되니까 그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부가 안 오면 안 되죠. 그때 들으면 되겠네? 안 와도 되겠네? 그러고 안 될 텐데요. 네.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적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실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럼 1장 5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사실 우리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나의 몫이 있습니다. 나의 자리가 있고 나에게 주신 그런 책임이 있지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집 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가요? 집이 필요하죠. 근데 집 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동차 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난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까?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까? 누구에게 빚을 지셨습니까?
예수님한테 빚을 지셨습니까? 맞지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누구한테 빚을 졌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빚진 자라 하고 있는데, 빚을 졌다면 무슨 빚을 졌는지, 또 누구한테 빚을 졌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갚지요. 그죠? 내가 빚을 졌는데 누구한테 빚졌는지, 뭘 빚졌는지 몰라요.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누구한테 빚졌다고 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이제 당시의 문명이 헬라, 그리스 문화였기 때문에 그 문명 세계에 있는 사람들 말했고, 야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오랑캐 이런 뜻인데, 그 헬라 문화 바깥에 있던 그런 오랑캐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 사람을 딱 둘로 나누면, 예를 들면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과 자전거 못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이 말은 다 전 세계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 빚졌다고 말하고 있나요? 사람에게 빚졌다고 말하고 있나요? 사람에게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빚은 졌지만 사람한테는 빚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바울 사도는 왜 자기는 사람들한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만나보지도 못했을 텐데, 알지도 못할 텐데 무슨 빚을 졌길래 이렇게 빚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유가 있죠. 이것은 자기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셨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구원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누구 덕분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사람들 덕분에 구원을 얻은 거죠.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서 그 부모가 학습지 선생님을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돈을 주겠죠. 그죠? 근데 누구 때문에 부른 거예요? 아이 때문에 부른 거죠. 아이가 없으면 선생님을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갚을 수 없는 100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 졌는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면 왜 탕감해 주셨느냐? 사실은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 덕에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거기에 내가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가기 전에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주 많은 그런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구원관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구원관이라고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구원에 관계된 문제에서 그 당시에 이단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책을 적은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로 회의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우리가 이미 읽었죠? 사도행전 11장 18절. 여기서도 교회가 회의를 했는데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세례받은 사람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그 문제를 놓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교회 초창기에 사도교회 때에 그냥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게 다가 아니고요. 내적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것과 싸우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 이 유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고 싶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일반으로라는 말은 다 함께 같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성도가 죽어서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처음에 모든 진리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호한 표현입니다. 한 번에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말보다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처음부터 온전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런데 이후에 가만히라고 하는 것은 몰래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흐트려 놨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죠. 처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3,000명이 세례를 이렇게 받을 때 구원의 진리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명확하게 답을 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없던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 거지? 구약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지금은 심한 게 아니죠. 사도 시대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초대 교회, 사도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보면 아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럼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몰래 들어왔으니까 나가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사도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렸을까, 또 어떤 걸로 헷갈렸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 거짓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 자체를 보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죠. 이것은 사기쳐가지고 등쳐먹고 돈을 빼먹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비진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는 말도 나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지금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거짓을 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사님한테 거짓 목자라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하지요.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도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비진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거짓 사도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가 12명만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바울도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도 사도이죠. 사도행전을 하다 보면 나옵니다. 사도라는 말이 보냄받은 사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도로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짓말,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었겠죠. 그러나 사실은 거짓인 것을 말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교회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게 달라요. 얼마나 헷갈리겠냔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제가 거짓이다, 아니다, 제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쭉 읽어보면. 그런데 갈수록 많아져요. 뒤로 갈수록 많아지고 표현도 거칠어집니다. 아주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무섭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사도들, 그러나 거짓 사도들, 선지자들, 그러나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길래 사람들이 속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막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성경 안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비슷하고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또 경계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아까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교회 안에서 구원과 관계된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면 어떤 형제들이 가르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들어온 이방인 성도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 그 성도들이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습관을 벗어나는 것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평생 안 먹던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 그러나 거기에 종교적인 신념까지 더해져 있다면 훨씬 더 어렵겠죠. 예.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줄줄 외겠지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아주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그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죠.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안디옥 이방 지역에 있었을 때,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죠. 거기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았겠죠.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할례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접촉해서도 안 된다. 베드로가 사도 아닙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였으면 밥 먹다가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가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돼서 나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놀라고 상처가 됐을까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온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2절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 사도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는 이미 가셨거든요. 나고는 남아있는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들도요.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왜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사례가 있는데요, 건이 있는데요.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나 막 이제 그 결정적인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같이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른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여긴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두 쪽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당연히 틈을 타겠죠. 바울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했고요. 그리고 5장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적혀진 책인데요. 5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믿음 안에서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 있을까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리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를 보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리새인의 위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자, 구약의 율법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죠?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욕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예. 여기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것은 금욕을 말합니다. 금욕.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고기를 말하죠. 그죠?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그 육체를 좀 억압하면 정신적으로 좀 고결해진다. 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님들은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고기도 안 먹죠.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근데 결혼했다 그러면 갑자기 배신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예. 이런 부류들은 어느 종교의 어떤 곳에도 다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좀 그렇게 되나 봅니다. 육체를 좀 억압하면 정신적으로 좀 고결해진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의 열매로서 우리가 그 허름해지는 것과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다르죠. 그죠? 이런 문제들이 그 신약 성경에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하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선악과가 생각나시죠? 마귀가 했던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라고 하시더냐? 하잖아요.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금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모호한 그 것에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죠? 믿음 안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음식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의 범위도 딱딱 정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자기 육체를 억압해서 뭔가 좀 더 고상해 보이고 뭔가 좀 더 신앙적으로 나아 보이고 앞선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억압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폭발하죠. 그죠? 풍선이 이쪽에서 터지려고 그러는데 그쪽을 꽉 막고 있으면 어디서 터집니까? 다른 데서 폭발하죠. 그런 것으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5절 보십시오.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뭘 먹을 걸 안 먹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 7절. 이 내용도 신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미혹하는 그런 사상인데요. 요한 2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서 몇 마디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어떤 사상이었다, 철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어떤 면이 있냐면 육체적인 것은 더럽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귀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버릇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영지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경을 딱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물질의 세계를 만들었을까? 구약의 하나님은 좀 떨어지는 하나님이네.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지?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상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해석을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환영설, 가현설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게 진짜 몸이 아니라 이렇게 홀로그램 같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잠깐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때 영혼이 싹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렇게 교회 안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적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지요. 왜냐하면 피 흘려 죽으셔야 되니까. 지금은 영지주의는 없습니다만 세상에서 들어오는 사상들이 있죠. 지금은 어떤 사상이 가장 유행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인본주의인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가 뭐냐면 사람이 근본이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판단을 할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이냐, 이게 악한 것이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행복이 선악의 기준이다.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면 그걸 악이라고 하지 말자. 이게 인본주의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옛날과 완전히 달라진 게 뭡니까? 동성애죠, 동성애. 이게 왜 달라졌습니까?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러냐. 이렇게 사람의 행복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은근히 물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표현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이상한 말을 내가 막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비의 아내, 아마도 이제 계모일 겁니다. 그 계모와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큰 일이죠. 근데 이런 일 한 사람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뻔뻔해서 된 게 아니라요, 잘못 알아서 그런 겁니다. 왜, 무엇을 잘못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구원을 받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뻔뻔하게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죄에 얽매여 있냐? 아직도 죄 짓는 걸 그렇게 무섭게 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얽매여 있느냐?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방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성경에서 또한 누룩은 도려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드러낸 것, 도려낸 것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인도해야 되지만 죄는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죄가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교회 보니까 참 사도들끼리도 막 이렇게 싸우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따라야 될지 되게 헷갈렸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사도교회 모습이 이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런 일들은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미혹이 됐죠.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10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와 같이 교회를 미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미혹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전체가 사도교회처럼 이렇게 혼란스럽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견고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